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 욕구는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또 집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올라가는 걸 보고, 또한 그러한 어떤 이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아주 건국일의 아마 최고치가 아닌가 생각이 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거주할 집이 당연히 필요하죠. 한편으로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또 생각이 봅니다. 얼마 전에 이 개봉한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이 영화를 보면 오늘날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자 하는 어떤 심리와 또 그 집의 어떤 이 대한 소유를 넘어서 또 그들만의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린 어떤 이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집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지만 또한 쉽게 또 망각하며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 아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 집의 이름이 하늘 위의 새로운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세상에는 없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집.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가지며 또 이 땅에 믿음 생활을 하며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집이고 또 우리가 소유할 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늘 위에 새로운 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소유되어진다는 사실을 잘 깨달았어. 또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나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새로운 집은 장차 들어갈 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냥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지 뭐.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긍정하긴 하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좋은데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아무개는 그냥 좋은데 갔을 거야. 좋은데 갔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 영원한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곳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21장의 서두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마음으로 사모하고 또 새기며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그곳은 전혀 새로운 세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 새라고 하는 단어, 이 새롭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참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이죠. 기존 것과는 전혀 다른 이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에서 어떤 이 형태가 변하는 차원이 아닌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되고 전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마치 수도와 같은 그런 이 성도들의 영원한 공동체가 거주하는 곳, 그 영원한 집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이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 아름다운 이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은 그런 이 내용들 쭉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우리에게 진작에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그 뒤에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면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새 예루살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보석, 벽옥, 수정같이 맑고 빛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도 보면 벽옥으로 이 성곽이 둘러싸여 있고 또 성이 맑고 유리 같은 정금으로 지어진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21절에도 보면 성의 문이 12개인데 진주로 되어 있고 또 놀라운 것은 그 길이 다 모두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이 정금으로 되어 있을 정도인데 그 외에는 그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은 흔히 이 유토피아라는 이 세상을 꿈꿉니다. 그렇죠? 유토피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좀 어떻게 보면 이상의 세계, 또 우리가 꿈꾸는 세계. 근데 이 유토피아라는 이 본래의 뜻은 그런 곳은 아무데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원래 유토피아라는 단어. 이 그리스어로 없다. 토피아, 땅. 그러니까 이 어디에도 없는 곳, 이게 유토피아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좋은 것이 있어 봐야 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결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이 세계가 추구하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적인 더 이상적인 곳, 세상.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문명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가요? 그러한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어두운 그늘이 존재합니까?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개발하고 발전시킨 거지만 오히려 파괴되고 또 생명이 무너지는 그 그늘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되고 또 공해가 얼마나 심하게 됩니까? 생태계가 변화되고 또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이 발전이 오히려 이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무기로 변화되어서 인간의 생명을 향해 칼을 겨누고 그것이 전쟁으로 그것이 또 재난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는 이 현상. 유토피아를 우리가 꿈꾸고 있지만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지만 이러한 결정들이 또 우리에게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학도 또 나름대로 많이 발달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또 질병들이 새롭게 또 발견되고 있습니까? 나타납니다. 새로.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그 질병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꿈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 세상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도 어떤 결함도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곳이다.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늘 위에 새로운 집이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막이 나오죠. 성막을 주신 의미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물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그 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으니, 뵐 수 있으니 천국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이 필요 없죠. 2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시니까, 그렇죠? 직접 뵀는데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어떤 아름다운 환경, 조건, 모습, 이러한 것도 갖추고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갓난 아이에게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그 뭐라 해도 엄마예요. 엄마입니다. 엄마의 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달래주고 해도 잠시뿐입니다. 결국 엄마를 찾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 해도 하나님이 제일 좋죠. 좋은 분이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한계가 있죠. 마치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 그렇게 뵙게 되는 완전한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 곳,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악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니까 완료예요.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죠.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가, 그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완전히 사라지고 흔적도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론 좋은 것들도 보면서 또 경험하면서 살지만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얼마나 나쁜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까? 그런 나쁜 어떤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또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이 와이퍼로 이 차 앞유리를 깨끗이 닦아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 외엔 인간의 슬픔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을 작사한 분이 이 스페포드라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살았던 스페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1871년에 이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때 그의 집이나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타버리고 잃어버립니다. 그때 그는 이 성심이 되었지만 심기일전하는 의미로 이제 가족들 모두 다 유럽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이 무디 교회의 화재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잔물을 처리하고자 부인과 또 이 네 딸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그런데 뉴욕 항을 출발하던 여객선이 반대편에서 오던 여객선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선체가 두 동강이 나게 되고 그 사고로 226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 전보를 받게 됐는데 네 딸은 다 죽고 시종되고 부인만 극적으로 구조되었다라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즉시 사고 해역에 도착했으나 이 네 딸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적 회의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신앙생활하는 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회의감에 빠져서 깊은 영적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 그 순간 성령께서 그에게 또한 다른 깨달음을 주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냐? 그렇지 않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갔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를 쓴 게 413장의 이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죠.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이 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눈물이 씻어지고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은 영원한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갈증이 없고 실증나지 않는 이 만족만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실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함을 주고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처음엔 좋아서 또 우리가 그렇지만 조금에는 다 시들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주리라. 이 샘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이죠. 그러는 것처럼 갈증이 없게 만족함만 있고 우리에게 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그곳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 위의 새로운 집에 들어갈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하늘 위에 새로운 집에 들어갈 자는 오늘 말씀처럼 이기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이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힘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음을 그 믿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입국하려고 하면 이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돼야 비자를 내줍니다. 천국의 입국의 비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 보고 내줍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누구누구는 아무개는 좋은 데에 갔을 거야 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믿는 자만이 천국에 입국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하늘 위에 새로운 집을 소유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입국이 거절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죠. 그러니까 8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정말 신부처럼 순결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러한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또 힘쓰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요? 하늘 위에 새로운 집을 사모하고 또 소유하면서 그 승리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승리를 위해 달려가고 또 달려갔습니다. 그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라고 그의 말년에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또 이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요?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에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또 그 상을 확신하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충성을 다해 승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루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의 인생을 생각합니다. 또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또 세월을 느끼며 또 우리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며 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거듭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고 그날에 하늘 위에 새로운 집이 우리에게 소유되어지고 또 그래서 그곳을 기쁨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을 꿈꾸면서 이 땅에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더 힘쓰고 더 주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온전히 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